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 그리고 그 심장부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6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의 위대한 5가지 기둥, 5솔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라틴어로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은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 박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앞선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활동했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또 다른 영광스러운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바로 은혜의 박사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처음 체계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사상을 다시 발견하고 그 위에 개혁의 기치를 세운 2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소속의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모든 저작에서 성경 다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가장 많이 인용한 존 칼빈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라는 사상은 종교개혁 정신의 수원지이자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마르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꼽히는 노예의지론의 서문에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지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해석이 필요하다. 솔라피데의 원리는 그것이 더 광범위한 원리인 솔라 그라티아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커와 루터가 동시에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라는 더 깊은 토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가? 둘째, 혹은 믿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내놓아야 하는 조건인가? 2사람 모두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결단한 것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작은 균열이 실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일부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인간이 기여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은 이러한 사상, 즉 구원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행위 구원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인간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이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형제자매들을 비기독교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신학체계에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조금씩 섞여 있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이교적인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교도라는 뜻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의 요소는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문제는 바로 이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죄 교리와 선택 교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4세기 말, 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의 방탕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저리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는 도덕적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유명한 기도문을 접하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기도의 뒷부분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라는 부분은 펠라기우스도 동의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앞부분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펠라기우스는 생각했습니다. 허락해달라는 것은 선물로 달라는 뜻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말처럼 들렸다. 펠라기우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란 단순히 아담이 저지른 첫 번째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물려받게 된 부패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도덕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나 의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반면 펠라기우스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죄는 오직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그 후손들에게 죄의 본성이 유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사회에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은혜란 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촉진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은혜는 유용하지만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이의 거대한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을, 다른 한쪽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주장했습니다. 이 치열한 신학적 전투의 결과 당시 교회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무하며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행하는 최선의 행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빛나는 악덕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죄가 얼마나 깊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교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결단,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그 어떤 선한 행위에도 1%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속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위대한 은혜의 이야기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와 에라스미스의 논쟁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시기